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 오늘도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받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받고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하늘 가족들, 오늘 하루 삶 가운데 형통의 복이 있게 하시고, 자녀의 복이 있게 하시고, 물질의 복이 있게 하시고, 건강의 복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질병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치료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자리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만이 주인 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새벽마다 일어나시려면 전쟁이 따로 없습니다. 특별히 하루 종일 어제 일하시고 자녀 키우시고 살림하시느라 몸과 마음이 이렇게 지쳐 계실 텐데, 성도는 은혜 받는 자리에 은혜를 받으면 그냥 저절로 일어나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가 더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더 말씀을 잘 전해야 되고 여러분도 더 살아나셔야 돼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고 목회를 해보니까 기도가 되려면, 사역이 되려면, 헌신이 되려면 우리 안에 마치 자동차에 주유를 해야 되는 것처럼 뭔가가 들어와야 되는데 은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은혜 받으면 앉았던 자가 일어나고, 누웠던 자가 일어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안 될 것 같던 게 되고, 얼굴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그래서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당신이 제일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어제는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던 침묵의 수요일이었고, 오늘은 그 다음날이 목요일이 되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목요일날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 한번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 유월절을 기념하여 마지막 식사를 하심,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심, 베드로의 배신을 말씀하심,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체포당하심. 일주일 중에 오늘 목요일날 제일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족식이 있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 돌아가시는데 오늘이 얼마나 중요했을까요? 우리 인간은 만약에 살 날이 하루 남으면 그냥 어떻게 하면 나만을 위해서 나 생각하면서 하루를 지낼 텐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과 제자들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칠까? 한 번이라도 더 은혜를 줄까라는 생각으로 이 목요일날 그냥 몰아치시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로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어딜 가든지 섬겨라. 어딜 가든지 낮아져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해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끼리는 이해를 잘 해주셔야 돼요. 서로 사랑하신다는 거는 그냥 막연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저분의 행동과 저분의 말과 저분이 했던 모든 것들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그 이해라는 단어가 영어로 understand잖아요. understand. 언더가 아래에, 스탠드가 서다라는 거잖아요. 저분 아래에 서는 게 이해하는 거라고 영어에도 그렇게 뜻이 풀이가 돼요.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낮아지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발을 씻겨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자세와 생각이 겸손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최후의 만찬을 하셨어요. 이 당시 때 식사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불편한 사람하고 밥 먹는 게 쉽지 않듯이 이 당시 때는 정말 중요한 일, 식사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의 몸으로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제자들과. 그 자리에서 너무 좋은 이별만 하고 싶지만 베드로가 배신할 것도 말씀하시고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도 말씀하시는, 마음은 아프지만 이 마지막에 하셔야 될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먹고 끝낸 게 아니라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순서를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겸손하시고 낮아지시고 이해하시고 섬기시고, 그리고 많은 분들과 더불어 화합하시면서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근데 그렇게 먹고 이야기하고 인간적인 모습으로만 끝내는 모임들이 아니라 언제나 기도로 마치고 언제나 예배로 마치고
언제나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하면서 은혜로 마치는 여러분들의 하루,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한 것을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되어져 있다고 했죠. 그 생애 중에 이 일주일 고난주간이 38% 정도의 분량으로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겁니다. 33년 중에 38%의 기록을 일주일만 적었다는 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일주일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일주일의 사건 중에 무한 반복하시면서 많이 적어 놓으신 게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남겨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게 기도셨던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성도들은 다 압니다.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런데 하는 게 어려워요. 안 돼요, 잘.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인간의 한계를 아시고 본인이 직접 보이시면서 내일 돌아가셔야 되는데 밥 먹을 정신이 있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남하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남의 발도 씻겨주고 나 혼자 기도하기도 벅찬데 누구 데려가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고, 여기서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 안에 있는 여러 동산, 봉우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감람산에 가신 건데 그 감람산 중에 특별히 한 봉우리, 동산을 정확하게 명칭을 써놓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원어 뜻은 기름 짜는 틀이란 뜻이에요. 기름이 쫙 나오는 곳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은 무슨 뜻입니까? 왕에게 부어지는 거고 메시아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뜻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까지 데려가셨다는 건 그곳에서 무한 반복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부여받고 은혜를 받고 능력을 계속 충전하셨다는 걸 표현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러 너희랑 잠깐 떨어질 테니까 제자들 너희들 여기 앉아 있어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만 읽으면 그냥 앉아만 있으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있었죠? 자고 있었어요. 두 번째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또 자고 있었어요. 세 번째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또 자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보고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안 하셨다, 여기 그냥 앉아 있으라 그랬다, 그러니까 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습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살면서 제일 무서운 게 습관입니다. 습관이 안 고쳐져요. 제가 지금은 고쳤는데 어렸을 때 이렇게 글씨를 쓰면 꼭 혓바닥을 내미고 이렇게 썼던 버릇이 초등학교 때부터 있었어요. 어머니가 항상 등짝을 때리면서 하지 말라 그러고, 앉을 때 항상 허리를 꾸부정하게 앉고 다리를, 오른쪽 다리를 항상 떨었어요. 그러니까 장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어릴 때 드리면 옆에 분들이 불편한 거죠. 계속 다리를 떠니까 장의자가 흔들리잖아요. 등짝을 마저도 안 고쳐져요. 이게 습관이라는 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저희 둘째가 글씨 쓸 때 혀를 이렇게 냅니다. 이 습관이 무서워요. 그만큼 습관이 되면 좋은 것들은 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쁜 것을 습관으로 가지지 마시고 한번 기도를 습관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세 때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고 계시죠. 성령님께서 은혜 주고 계시죠. 기도의 불이 붙고 계시죠. 이 기도가 이제는 이번 고난주간이 끝나면 딱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되어지는. 근데 그게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라는 장작에 불이 붙어버려야 돼요. 이 불씨가 안 꺼져야 되는 거예요. 강단으로부터 흘러가는 기름의 불, 여러분 안으로부터 나오는 기름의 불을 통해서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가정도 살고, 사업장도 살고, 직장도 살고, 학교도 살고, 모든 이웃관계가 살아나는 그런 기도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 기도를 계속 반복하시면서 언급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0절에서 46절, 40절과 4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네, 마가복음에는 앉아있으라고 했지만 누가복음에는 기도하라고 했어요. 분명히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올라갔다 내려왔더니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심하세요? 이 제자들이? 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다 아시고 이해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피곤했어요. 주님이 끌고 다니는데 계속 따라다니느라, 시키시는 일 감당하느라, 쉬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감당하느라 피곤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다 보면 지치시잖아요. 벌써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 보면 저희 교회 30년 되신 분, 20년 되신 분, 10년도 긴데 어떠한 사역을 무한 반복하고 해를 거듭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서 온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사람은 몸을 쓰면 닳고 마음도 쓰면 닳아요. 그래서 몸도 약해지고 쇠해지고, 몸만 그런 게 아니라 마음도 자꾸 쓰니까, 자꾸 무언가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니까 마음이 닳죠.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 이 마음이 약해지셔서 참 내가 왜 이러나 부끄러워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영광의 상처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위해 마음을 썼다는 거고 그만큼 내게 맡겨주신 가정을 돌보느라 마음을 다 쏟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 너무 피곤한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2장 45절, 요한복음엔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너무 피곤한 것도 있었지만 이 일주일 동안 지금 계속 예수님이 너무 어려운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죽는다. 그리고 이 중에 누가 배신할 거다. 리더가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하시니까 이 따라가는 제자들이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슬픔이 그 안에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두려움과 피곤함과 슬픔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기도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이 청소기와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슬픔과 피곤함을 그냥 싹 빨아들여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돼요. 교회는 은혜가 넘쳐야 돼요. 근데 이 은혜는 어떤 목회자를 통해서만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 모두가 철치, 교회예요. 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래서 여러분끼리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은혜로운 말씀, 은혜로운 표정, 손 한번 잡아주시는 거, 은혜로운 격려, 이 모든 헌신을 통해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3번까지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이 자고 있으니까 이제는 그만 쉬고 자라 그럽니다. 내 때가 왔다. 그리고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내가 이제 잡힐 것이다. 까지 얘기를 하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체포당하시는 장소까지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충전이 되신 거예요. 제자들은 슬픔과 두려움과 피곤함에 쩔어서 못 일어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사실 더 피곤하셨고 본인 일이기 때문에 더 슬프셨을 것이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더 두려우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도 똑같이 어려운데도 제자들은 기도가 안 되고 낙심하고 쓰러져 있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더 피곤하시고 더 힘드신데도 새 힘을 충전하시고 이제 가자. 그리고 내가 당당하게 체포당할 거다. 사단이 예수님을 체포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이 주도하셔서 체포를 당해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주관해 가십니다.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우리가 시간을 끌어가게 되어 있어요. 일을 끌어가게 되어 있어요. 조직을 끌어가게 되어 있어요. 어떠한 일과 시간과 내 하루의 삶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끌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루가 무기력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힘든 날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 새벽에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 예수님처럼 일어나서 오늘 24시간 하루를 끌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끌어가세요. 시간을 끌어가시고 딸려가지 마시고 일을 끌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주도하시고 사역을 주도하셔서 가정을 끌어가시길 바라요. 근데 과연 예수님이 어떤 일이 있으셨나? 제자들이 자고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 기도하셨는데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 구절을 너무 잘 아시죠? 아들로서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조금이라도 변경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제게서 다른 데로 옮겨주세요. 그러나 하면서 원대로 하지 마시고 제 뜻대로는 절대 들어주지 마시고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시되 없다면 하나님 마음대로 계속 진행해 주세요라는 기도랍니다. 여기서 이 십자가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고난을 벗어나게 하시옵소서라는 표현을 하지 않으시고 이 잔,
잔을 옮겨달라고 표현합니다. 사실은 이 문맥상 이 단어는 전혀 뜬금없는 단어예요. 한 번도 잔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다가 잔이 나옵니다. 이 잔은 그냥 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잔은 이제 원어로 포테리온이라고 합니다. 포테리온이란 뜻은 내게 할당된 몫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제 몫이 이것인데 만약에 이걸 옮길 수 있다면 십자가 지는 목, 이 몫을 옮겨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두려움이 십자가 지고 채찍 맞고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이 잔을 옮겨줬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당하는 게 힘들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잔을 옮겨달라는 뜻은 죽지 않게 해달라, 고통 안 당하게 해달라는 뜻으로 우리 인간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어요.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이 의사는 언제나 감정적으로 무언가를 바라보지 않고 기록하지 않고 의학적 이성적으로 쓰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이 두려움은, 이 잔이라는 건 구약의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 이런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의 진노를 뜻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진노를 쉽게 말하면 뭐냐면 벌 받는다, 고통당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깊은 뜻은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다는 뜻이에요. 우리 믿는 자에게 가장 큰 저주와 벌은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진노의 벌이에요. 지옥이 왜 무섭습니까? 가면 유황불못에 타니까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지기 때문에 지옥이 지옥인 거예요. 천국이 좋은 이유는 거기에 다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한 번도 단절되지 않고 영원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은 두려우신 게 하나님과의 단절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부터 3일 동안 지옥 무저갱에 가셨다가 나오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단절입니다. 영원부터, 태초의 영원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께서 단절을 경험하는 건, 이건 죽음보다 더 두려우셨던 거예요. 그건 너무나 큰 슬픔이었고 너무나 큰 고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기도했다고 되어져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막 감정이 어땠다 저땠다를 쓰지 않고 나타나는 의학적 현상을 써놨습니다. 땀을 엄청나게 흘리셨던 거예요. 애를 써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대요. 마지막까지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간절했던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버림받는, 분리되는 것이 너무나 괴로우셔서 기도하셨는데 육을 입으셨기 때문에 땀을 엄청나게 흘리시다가 어느 시점부터 그 땀이 송글송글 맺혀지더니 줄줄 흐르는 곳에 피가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혈안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혈안증. 이 혈안증은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혈관이 파열된 후에 그 파열된 혈관, 모세혈관으로부터 피가 땀샘으로부터 출혈되는 현상을 혈안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혈안증의 부위가 어디냐면 얼굴, 이마, 이 손등, 땀이 가장 많이 나는 부위에 이 혈안증, 피가 터져 나온다 그래요. 근데 이 혈안증의 원인이 뭐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극도의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혈안증 겪어보신 분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겪어보셨습니까? 이건 정말 저는 살면서 본 적은 없어요. 어떤 분이 겪는 것도 못 봤고. 그 정도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너무나 힘들어 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느끼신 게 아니라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십자가에선 육이 죽는 고통을 느끼셨지만 이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서는 영적 고통을 느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영적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후에 지실 십자가는 미리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만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시거나 문제가 오시고 넘어야 되는 어떤 테스트의 과정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영적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냥 고난을 주시고 그냥 문제를 풀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영적 은혜를 주시고 영적으로 채워주시는 시간을 미리 주십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도 반드시 주십니다. 근데 그걸 고난당하기 전에 못 알아차리는 게 인간이니까 결국 고난을 겪고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고난주간의 목요일이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먼저 승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이기신 거라고요. 십자가를 이기시기 전에 다 이기신 거예요. 이 진노의 잔을 두려워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의 질병보다, 지금의 인간관계의 문제보다, 지금의 물질의 가난보다, 내 자녀의 아픔보다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괴로워하면서 신경 써야 될 건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분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더 깊어지는 사랑과 교제를 더 신경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다가 단절되었던 영역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이 확 붙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셨는데 좀 구절이 길지만 너무너무 은혜가 돼서 우리 다 함께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온통 예수님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제 안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도 제 안에 있습니다. 제가 저들과 함께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께 끊임없이 토로하면서 각인시켜드리는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분리와 단절이 두려우셨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땀이 빗방울이 될 정도로 극도의 죽음의 스트레스, 이미 예수님 지금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십니다. 자신과 하나님의 분리, 그 두려웠던 분리를 감수하면서도 내 백성들과 하나님 아버지의 연합을 위해서 순종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대로 진행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이 순종하십니다. 그 순간 이겨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체포당하시러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나한테 요청했다. 이 말은 뭐냐면 밀가부르듯이라는 단어는 시나이샤이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이 시나이샤이라고 하는 이 원어는 뭐냐면 밀타작을 할 때 이 키즈를 하잖아요. 그러면 알곡은 떴다가 떨어지고 바람에 껍데기 쭉정이는 확 날아가서 이 알곡만 남는 걸 키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사단이 와서 하나님, 제자들, 저 백성들 한번 제가 심하게 흔들어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탄 이름의 뜻, 어제는 헬라어의 뜻을 봤는데 오늘 히브리어 뜻을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대적자, 고발자, 송사자, 고소자. 이 사탄은 하나님 앞에 가서 자꾸 고소합니다. 하나님, 욥이 많은 것 받았으니까 잘하는 거예요. 한번 흔들어 보세요. 뺏어가 보세요. 반드시 쓰러질 겁니다. 하나님, 저 백성, 저 성도들 죄가 너무 많습니다. 이 고소하는 거예요. 사탄은 자꾸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송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대변하십니다.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러다 마지막에 저들의 죄를 위해 제가 십자가로 뛰어들겠습니다. 완전히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탄은 고소하고 고발하고 아뢰는데, 흔들어대는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여러분, 사단이 흔들어대는 건 예수님의 중보기도보다 힘이 없어요. 사단의 고소가 예수님의 중보기도보다 능력이 없어요. 주님의 기도가 가장 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흔들어대요. 근데 흔들어대는데 흔들려서 나가 떨어지지 않을 성도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흔들어댐을 허용하실 때가 있는데, 사단은 우리를 흔들어 무너뜨리려는 동시에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 우리를 정금으로 만드시는 과정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깊어지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되면 비행기, 전투기들이 이렇게 퍼레이드를 합니다. 이 퍼레이드를 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조종사가 퍼레이드를 벌치고 있는데 뒤에서 슥슥슥슥 소리가 나는 거예요. 뒤를 봤더니 조그만 생쥐 한 마리가 전선을 갉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비행이 뜨기 전부터. 이게 더 갈아졌다가는 안에 안에 있는 전선줄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끊어지면 이제 추락을 하겠죠. 그 순간 이 파일럿이 너무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착륙을 할까 하다가 더 이상 착륙을 할 수 없는 이 퍼레이드를 해야 되니까 고도를 높여서 위로 수직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쫙 올라가는데 올라가다 보면 기압이 높아지고 이 공기가 결핍되잖아요. 생쥐가 그 고도의 고기압 앞에 숨을 쉬지 못하며 질식해서 죽게 돼요. 이 다음부터 이 비행사들 안에는 문화가 있었는데 혹시나 무슨 일, 안에 벌레가 들어오거나 이런 생쥐가 들어오면 고도로 올라가는 그런 관행이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막 갉아먹고 흔들어댈 때 영적 고도를 확 높이 올라가셔야 돼요. 근데 그게 어디로 가는 거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끌고 하나님 안으로 확 들어가십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거긴 사탄이 못 들어와요. 사탄이 못 들어오는 영역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너무너무 힘든 일 많으시죠? 그것과 부딪히면 안 되고요. 그것과 상관없이 고도를 확 높이셔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예배를 진지하게 드리시고 하나님께 경배하시고 묵상하시고 성경 읽으시면서 고도를 높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막연하게 우리가 영적으로 추상적으로 고도를 높인다 이렇게 설명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탄이 못 들어가는 영역이라는 건 사탄이 못하는 걸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사탄은 사랑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랑할 때 우리의 영적 고도가 확 높아지고 사탄은 용서를 못해요. 그래서 용서를 하시기 시작하면 사단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져주는 걸 사단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져줄 때, 우리가 그냥 참아줄 때 사탄은 들어올 수 없는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영적 은혜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그래서 져주시고 포기하시고 용서하시고 죽으신 것처럼 영적 고도를 확 높이셔서 사람, 환경, 물질, 건강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영적 고도를 확 높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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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밤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